성가대 소리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문할 때보다 두 분이 더 쓰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생각, 묵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연락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많이 듣고 읽고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2절 말씀을 아마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을 텐데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려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새 번역도 나왔는데 혹시나 좀 더 어려움이 있을까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쉬운 말로 된 번역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 가지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서 개역개정으로 넘어왔고 이런데 여전히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잘 쓰지 않는, 아마 여러분 예전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 한자 관주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은 본문의 70% 정도가 다 한자였던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한글로 바꿨고 이제 좀 더 쉬운 우리말로도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꾸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잘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그곳에 사는 거민들,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지만 그들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이 땅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구원자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항상 윤리적인 타락을 불러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사회에 불의가 횡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명에 주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해서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고 회복시킬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원전 주전 711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아수르에 잡혀간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곧 멸망당할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31장에 유대가 남쪽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그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미 포로로 잡혀간 북쪽 이스라엘과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포로로 잡혀갈 남쪽 유대 그 나라를 향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미 1000년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따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그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인 타락도 개의치 않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억압하면서 사회적인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법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창녀와 결혼하게 하시고 곧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창녀와 결혼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창녀를 통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가 곧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굳은 마음,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살과 같이 말랑말랑한 새로운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 1장부터 보면은 이 동일한 약속이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즉 우리를 포함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사람들을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은택을 우리가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의 상태, 죄악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2000년 전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을 내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부추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은 우리 모두가 이것과 똑같은 죄의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사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구세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하고 삐딱한 마음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마땅히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 자들이었지만 오늘 12장 1, 2절에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 로마서 1장에서 읽었던 그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부패한,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단어,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마음을 바꿀 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셨고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새 마음을 갖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이 시대를 따라 로마서 1장에서 나온 그 죄악된 삶을, 방식을 쫓아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 선한 그 뜻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 마음이 그곳에 노출되도록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죄인들이 변화받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하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루신 그 모든 역사와 성품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한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안에 거하게 되는지를 말씀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신약의 복음서를 통하여, 사도들의 그 편지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루신 복음의 능력과 그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상기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 쓰였는데, 그 중에 2번이, 한 번은 여기서고 2번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변형이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의 타락했던 심령, 마음이,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과 가치관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웰 아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장강도로 감옥에 갇혀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무리가 갈라져 있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흑인들을 향해서, 히스패닉을 향해서 증오심과 적개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감옥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며 그 감옥에서 그 이후로 7년 동안 말씀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인종차별이라는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생각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를 증오하거나 혐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 로엘이라는 사람의 이 변화, 회심이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는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 로엘이라는 사람처럼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 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한 수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의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단지 주일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루만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합당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더 드러내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서 우리 마음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고쳐주신, 새롭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 상태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며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삶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엘과 같은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또 좋은 신앙의 좋은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평소에도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갈망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어떤 통계를 봤더니 미국의 한 40% 이상이 새해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운동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하게 먹기, 그 소셜 네트워크, 그 컴퓨터 같은 거 좀 덜 사용하기, 뭐 등등이 있는데 한 주 정도 지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되면 대부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작심삼일이죠 정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원하고 생각해 봤던 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그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우리를 안팎으로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 새 마음이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변화시킬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작정하셨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영을 주의 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살도록, 그리고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곧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존재,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일을 주께서 주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기도를 받기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